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하몰 족속을 몰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몰이 세겜과 디나의 결혼을 제안해 왔으나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결혼을 허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역제안은 진정 결혼을 허락하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디나를 강간한 세겜을 죽이기 위한 술수였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은 할례를 빌미로 원수를 갚으려고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악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증표 할례를 이용한 것입니다. 하물 족속이 할례를 행한 후 가장 아파할 시기인 3일째 되는 날에 시므온과 레이는 그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칼로 하몰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에 빠지고 아들들의 복수로 인해 내 집이 망할 것이라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도 시므온과 레이는 당당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기를 우리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받음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적으로 수단을 정당화하는 시므온과 레위의 그릇된 행동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과 그리고 마음속 깊이 분노가 있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스밀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할 것처럼 기세가 등등해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성읍 남자 모두 할례를 행하게 할 만큼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그대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고 했던 하물이 할례를 받으라는 야곱의 아들들의 역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할례 받은 것을 좋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적극적으로 할례 행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하지만 할례 받은 뒤에 일어날 끔찍한 일을 세겜과 성읍의 하몬 족속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야곱 족속과 통혼하며 함께 거주하고 세겜 성읍이 더 번성할 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려고 하는 목적에 눈이 멀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도 누이를 강간한 그들을 죽이기 위해 목적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민족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치열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또는 진멸을 목적으로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이 두 민족의 공통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목적으로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릇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야곱도 예전에 그랬듯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목적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어떻게든 속여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야곱 또한 세겜과 야곱의 두 아들처럼 목적에 눈이 멀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임을 잊은 채 야곱처럼 시므온과 레이처럼 하물과 세겜처럼 그릇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 쳐도 성도는 거룩함으로 구별돼야 합니다. 일의 목적과 거룩해야 하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함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혹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 설령 내가 큰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을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행위가 옳은 것을 디나의 일과 대조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물론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것은 정말 큰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악한 일을 꾀하고 심지어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한 그릇된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던 결과로 레위와 시므온은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죽일 뿐 아니라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와 아내까지도 다 사로잡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잘못을 보복하기 위해 레위와 시므온은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 오직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뿐 아니라 한 사람을 심판할 심판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와 시므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들을 심판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마치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소유한 주인인 양, 그들의 생사의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 족속 남자들을 다 해치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는 이렇게 처참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자리 잡고 심판하게 되면 회복시킬 수도 없고 다시 돌이킬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일의 목적뿐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예수님도 거룩하게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거룩한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과정은 거룩한가? 우리는 스스로 견책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더 수고해야 하고 더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성도일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말씀 붙잡고 그릇된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인간의 연약함이 감정이 앞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있지만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옳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어떤 목적과 수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치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 들고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인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